주로 말미암아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물이 주로 말미암는다는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만물이 이 땅에 유지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가 이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는 하나님께서 입히신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리고 우리의 삶은 우연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드시는 기적으로 가득하고 또 충만합니다. 당연한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이 기적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영성은 일상 가운데 숨겨진 하나님의 신비를 아는 것입니다. 주변을 둘러보시고 또 이 땅에 추수가 가득한 만물과 반찬과 또 여러분의 식탁을 올려보십시오. 그 모든 것은 단순히 땀과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한 신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오늘도 여전히 이 땅의 만물을 붙들고 계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것이 어찌 소를 위한 것이겠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 땅의 만물만이 아니라 혹은 만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을 여전히 붙드시고 계시는가? 바로 나를 위해서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나를 기르기 위해 이 세상 만물을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창세전부터 계획을 세우셨고 또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4절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이 모든 것들을 이 만물을 붙드시는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이라고, 나를 위해서라고 바울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여전히 주님으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주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빚어가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당신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마련해 두신 무대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시연해야 할 무대, 공연의 무대와 같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 그리고 삶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허락하신 배역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지으셨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풀리는 게 없고 되어지는 일이 없고 고난이 많고 원수가 많은가?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나를 위해
창조하셨고 붙드시고 유지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내게는 이 세상의 아파트나 금은 보석이 주어지지를 않는 것인가? 하나님은 그토록 부유한데 왜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난한 자처럼 살아가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삶의 자리에 이 모든 것을 무대의 배경으로 펼쳐놓고 마련해놓고 계십니다. 고난이 있어야 영화는 재미가 있습니다. 악당이 있어야 주인공은 발전하고 훌륭해집니다. 악당이 있다고 욕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훌륭해져야 합니다.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니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도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셨다 이야기하고 하늘의 영광에 이르게 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바로는 어떠하겠습니까? 온 세상의 만물이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무대의 배경입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은 이 배경 가운데 이 무대 위에서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고 성경은 또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남을 부러워하고 흉내내고 세상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세상의 만족을 누리며 부러워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펼쳐내고 또 이 배역을 훌륭하게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신 하나님의 역사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만이 하나님의 그 지으신 뜻을 펼쳐낼 수 있는 배역이 주어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것, 이 땅에서 잘 살고 복받고 이 세상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울부짖고 기도하고 또 매달리면 내가 원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고 보다 낫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느 순간 알게 됩니다. 인생은 내 뜻대로 되지를 않습니다. 인생은 내가 생각한 대로 풀려지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 가진 사람들, 그리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왜 나는 이 땅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내놓으라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를 않은가?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물질과 모든 보화와 만족에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무대에서 그 배역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행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도리어 가난하고 고난이 있고 원수가 가득한 나의 이 삶에 도리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가진 것들과 이 땅에 교만한 자들과 이 땅의 통치자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배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이 역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훌륭함, 하나님의 백성으로 흠없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펼쳐갈 수 있는 삶의 기회, 이 하늘의 신비, 인생의 신비가 여러분의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을 쫓으며 이 세상의 만족이 우리의 삶의 전부인 줄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걸어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는 무덤입니다.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안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군대 귀신들이었습니다. 그 속에는 거짓된 자아들, 그 거짓 자아들이 가득 차서 여러분 이 사람을 올가매고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들이 돼지떼들에게 들어갑니다. 돼지떼들이 어디를 향해 달려갑니까? 죽음의 바다를 향해 내달리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청년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부러워하며 세상을 쫓고 세상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던 청년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이 세상의 욕심과 거짓 진리에 붙들려 망가지고 죽은 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수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내가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조차 모른 채 죽음을 향해 달려갑니다.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죽음에 붙들려, 욕망에 붙들려, 거짓된 탐욕에 붙들려 거짓된 자아들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것이 결국 나를 죽이고 내 가족을 죽이고 내 삶의 자리를 무덤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여러분, 그들은 열심히 이 세상을 쫓아 향해 달려 나아가고 있습니다. 죽음의 무덤에 서서야 이 청년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쫓아 달려가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하지 마십시다. 이 세상 삶이 실은 무덤 위에 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따라가는 나의 이 삶이 고단하고 때로 눈물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와 진리가 자라고 있고, 그리고 나의 이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어야 훌륭해지고 원수가 있어야 우리는 자라갑니다. 내 삶의 원수와 악당이 가득한 것으로 인하여 여러분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사 하나님의 이야기를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를 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랑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신앙인들이 이 세상을 누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그 부러워함을 따라서 우리가 가장 흠모하고 바라는 성경의 인물은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성공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삶의 기쁨과 삶의 행복을 더욱 누리기 위해 많은 사업을 펼쳤노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지혜로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 노력했고 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알기 위해 노력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가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장수를 누렸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을 누려고 맛보았으나 그가 결국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다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만물을 추구하고 만물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은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여러분, 바울은 이 세상 만물이 헛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만물이 하나님께 붙들려져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모든 것에 담긴 의미를 알았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허투루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 이 존재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손길이 담겨 있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나를 위해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 추구하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버렸지만 그러나 자기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었노라고 말합니다. 그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에도 처할 줄 알았지만 그 삶의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있어 삶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너무나 귀한 인생의 신비요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죽을 것이니 가진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말합니다. 그가 추구했던 삶에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사를 받았으니 나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니 내가 얻은 하나님으로 이제 이미 하나님을 얻었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얻어보겠노라 말하며 하나님을 이미 가진 소유물로 전락시키고
이 세상의 다른 즐거움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이 솔로몬과 같은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미 하나님을 믿어.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 그러니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누리며 살아갈 거야. 그러니 나는 이 땅의 행복을 찾을 거야. 그게 하나님 믿는 즐거움인 거 아닙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 땅에 우리가 이 세상을 영원할 것처럼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을 함께할 사람으로 아름답고 훌륭하게 예비되고 준비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의 삶에는 눈물과 고난이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도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도는 그것으로 절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깊이와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의 선물을 확인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고난으로 더욱 훌륭해집니다. 우리는 이 고난으로 이 삶에 찾아오는 악당들로 인해 우리는 더욱 귀하게 빚어져 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축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를 확인할 길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처럼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가 바로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자기를 확인할 길이 없어서 이 세상에 자기의 삶을 확인하기 위해, 내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이 세상을 정신없이 쫓아 나아갑니다. 왜? 나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남과 나를 비교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쟤는 어디 학교를 나왔고, 나는 어디를 나왔어, 나는 이거 갖고 있고, 나는 이것을 더 남들보다 잘해. 이렇게 남과 비교하는 것 외에 할 줄 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남과 비교해서 우월한 것을 찾습니다. 여러분, 남보다 우월한 것을 찾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소유입니다.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성품이나 어떤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인 잣대로 내가 남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고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 더 괜찮은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애인 장모님 집에 차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 동네에 주인들이 가지고 있는 차라고 하기엔 너무 오래되고 조금 빈약한 차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관리인이 딱 봐도 이 동네 주민이 아닌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걸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가진 걸로밖에 남을 판단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남보다 조금 더 나은 것, 내가 조금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있으면 나는 성공한 인생인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더 좋은 차를 타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피땀 흘려 노력한 성공의 열매니 너희들은 나는 너희들과 차원이 다르다고 그렇게 자기를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의 존재를 이 땅에 가진 것으로밖에 확인하지, 다른 길을 알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높이려고 시도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겨운 일입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직 잘 모릅니다. 그러니 예수를 믿기는 믿었는데 자기를 확인하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 인간의 본능을
어떻게든 만족시키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왜? 세상에 나가서는 무시받고 열등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라도 높임받고 존중받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 와서 다 고만고만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 여러분, 자기를 확인할 길이 무엇밖에 없습니까? 내가 너보다 기도를 더 열심히 해, 내가 너보다 더 은사가 많아, 내가 너보다 치유의 은사가 있고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어서 더 잘 가르쳐, 이런 것으로 끊임없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이 가장 큰 성령의 역사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십자가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은 모두가 다 나를 높이고 나를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섬기기 위해 주어진,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무엇 받을 생각하지 말고 또 자기를 높임받을 생각하지 말고 네가 교회를 위해 먼저 너의 삶과 은사를 사용하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사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 모두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사?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 같은 곳이 세상에 없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내면 서비스를 받거나 서비스를 하면 돈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시간도 버려야 되고 돈도 버려야 되고 내 몸도 사용해야 되고 내 시간도 써야 되는 천하의 이득을 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에 옵니다. 왜?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시간을 쓰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 성도를 섬기기 위해 나의 시간과 나의 삶과 나의 돈을 씁니다. 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세상의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막 싸워요.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왜? 자기를 자랑할 길이 없으니까 여러분, 또 당을 지어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못난 모습을 교회까지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한번 볼까요? 어떤 이는 3장 4절 3절부터 볼까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여러분, 왜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처럼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자꾸 당을 나누고 교회에서 자꾸 편을 가르고 그렇게 자기가 대접받고자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쭉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 22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누구의 것이래요? 다 너희 것이래요. 2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누구 거예요? 만물이 다 여러분 거예요. 만물이 다 내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사람들은 무엇밖에 자기를 확인하지 못해요? 남보다 내가 더 많이 가진 걸로 자기를 확인하지 못해요. 그런데 바울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만물이 다 우리 거예요. 만물이 다 내 거예요. 아멘. 자꾸 사람들이 편을 갈라서 내가 이쪽 편에 속해서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를 주장해요.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게 아니야. 바울도 아볼로도 그 사람이 높이 있는 너희가 쫓아갈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너를 위해 마련해 둔 사람들이야. 하나님이 종으로 부려서 너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둔 사람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스스로 종노릇 하지 말고 노예처럼 살지 말고 너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
하나님이 너를 위해 예수도 보내고 아볼로도 보내고 바울도 보내고 그리고 이일로 목사도 보낸 거야. 너가 주인이 되어서 살아. 교회의 종로로 타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하나님을 배우고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 교회에서 내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을 억울해하지 말고 거기서 예수의 삶을 배우고 네가 주인공이 되어서 살아야 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으로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 나를 기르고 나를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이 세상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세상에서 두들겨 맞고 교회 와서도 섬겨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손해나는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못난 삶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좋은 차 좀 있다고 어깨를 의시되고, 좋은 집에 산다고 무슨 아파트, 이 편한 세상, 그 다음에 무슨 푸르지, 무슨 캐슬, 무슨 시멘트 덩어리 캐슬이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캐슬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캐슬에 살아 그러면서 옹졸하고 여러분 사람 하나 섬기고 품질 못하는 세상 못난 사람이 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주어져 있음을 압니다. 내게 하나님이 안 주신 것은 나를 이 삶의 자리에서 아름답고 훌륭하게 빚어가며 나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기 위함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를 위해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오늘 로마서 11장 36절의 말씀처럼 어찌 우리가 그에게 세세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라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내게는 좋은 집, 좋은 아파트, 좋은 직장 주시지 않았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이 모든 것을 다 나에게 주신 줄 믿사오니 이 삶의 자리에서 나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이 이야기, 이 배역을 잘 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그래서 내 삶이 이 세상의 잘난 것들, 높아진 것들을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만이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가 있다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코 이 세상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그것 달라고 그것이 축복의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에 가난한 자가 되어서 가난한 자로 기도하지 마십시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 될 것도 없는 세상이고 될 것도 안 되고 안 될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되는 세상입니다. 돈 없으면 서글프고 돈이 없어서 고생하고 돈 없는 것이 죄인이 되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세상입니다. 돈이 하나님이고 주체인 세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돈인 전부가 되어버린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날 자본주의의 찬양의 대상은 돈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모으는 것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돈으로 말미암는 세상.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돈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만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지나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광야와 죽음의 바다를 지나는 것은 그들에게 고난의 삶이고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고 그들의 죽음의 바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새로워지는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를 마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먹고 살아 그 광야를 이겨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아무것도 주어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이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게 하는 그리스도 구원자를 선물로 받은 것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들어서니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돈으로는 먹을 것을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광야를 넘어서게 하신 축복을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살게 하는 것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나를 살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는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하니까 너희놈의 새끼들 하면서 하나님이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느라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의 이 길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주저앉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상을 둘 능력이 없어서 광야의 고생을 유리하고 있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을 부른 것은 고생을 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보이시기 위해 광야로 우리 모두를 부르십니다. 고난의 광야조차도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이 광야에서 애굽의 때, 세상의 때, 그리고 죄악을 벗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배웁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의 기도는 이 고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고통을 면하게 해주십시오 해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자리에 담겨진, 나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제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나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앞에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여러분 기적만을 구해서 울고 불고 매달리는 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해야 할 마땅한 배역을 행할 줄 아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드라마가 여러분 아름답게 쓰여지는 여러분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침마다 새벽마다 거두는데 많이 거두니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니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쌓아두고 모아두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나누고 서로 섬기는 삶을 배웠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그들의 신이 닳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돌아보니 그들을 살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은혜로 살아가는 법을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은 무엇으로 사는가?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게 했고 모든 발걸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아니한 적이 없다는 것을 배우고 깨닫게 하는 인생, 이것이 바로 성도의 인생이고 우리의 삶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또 그에 맞게 훌륭하게 자라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수 있습니다. 왜 나한테는 이 정도밖에 안 해주냐고 원망하고 불평해도 괜찮습니다. 욕해도 좋습니다. 제가 잠결에 너무 고통스러워서 욕하는 거,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욕하는 것을 제 아내가 들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목사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욕했다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함께 견뎌주었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원망해도 좋고 욕해도 좋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붙들고 욕할 때 우리는 원망할 대상이 있기에 고난을 이겨내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원망할 대상도 없으면 고난의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조차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힘겹고 눈물 나는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인생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순간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구해야 할 때입니다. 내 뜻이 어그러지고 내 뜻이 좌절될 때 여러분, 그때야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배울 때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그리고 눈물의 자리에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더 편한 자리, 세상을 만족하는 자리, 세상을 쫓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직하게 말씀의 자리, 그리고 은혜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는 자리에 여러분 머물러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나를 위해 주어져 있음을 아는 자리에 나아가셔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내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도리어 여러분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영광의 삶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배역을 놀랍게 수행하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훌륭해지고 빚어지고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광야가 없었던 하나님의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 하루하루를 살아낼 겁니다. 아브라함은 평생 의지할 곳이 없었고 자기의 무덤 하나뿐이 가지고 있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그 입으로 스스로 험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이야기했고, 요셉은 혼이 나간 것 같이 정신 나간 삶을 살았다고 성경을 이야기하며, 유다의 삶은 고난과 수치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하나님께 붙들려 하늘의 구원의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인생의 주인공입니다. 당당해지십시오. 여러분, 남을 흉내내고 쫓아가는, 남의 욕망 흉내내는 거짓된 삶, 노예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펼쳐놓고 모든 것을 나를 위해 주고 계심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고 계심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지혜롭게 살아내시는 사랑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